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의 대비를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또한 고난을 미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를 살펴봅니다. 그러한 생활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들이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 회포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이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움츠려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물러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것 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와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비난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크게 두 번째로 고난 속에 꽃피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정직하고 인정 많은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절과 감사만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모든 것이 삐뚤어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의롭다는 것 자체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속할 기대를 가지고 견뎌내는 자가 갖는 것으로 미래적인 것입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견디어 이기면 축복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이 병행구절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며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악을 행하는 세상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14절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인용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복일까요? 베드로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고난 속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8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의롭게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매여 종 노릇하던 사람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었습니다. 또한 18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자신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전파할 기회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오른편은 영광의 자리에 계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존재들은 천사나 악한 천사의 구별 없이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1장 6절 7절 말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잠깐입니다. 크게 기뻐할 날이 곧 옵니다. 페루시아 즉 재림 때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과 나중에 얻으신 영광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선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우가 있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과 거룩함은 어떤 연관이 있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곧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방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람직스럽고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꽃을 피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 없이 아름다운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과 유익을 찾는 그런 삶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야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